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면 밤새 한숨도 못 잡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검사 결과지를 받을 번호표가 쥐어져 있지요.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암이면 어떡하지?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습니다. 옆 사람들도 다 똑같은 표정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얼굴들이지요.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약통이 하나씩 늘어갑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약.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약 먹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약을 많이 먹게 됐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먹고도 팔팔했는데 이제는 약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몸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 오르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날씨가 흐리면 관절이 쑤십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몰랐는데 이제는 날씨만 봐도 몸이 먼저 반응하지요. 나이 들면 다 그래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막상 아프면 불안합니다.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무슨 병의 신호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주변을 봅니다. 함께 운동하던 친구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 전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입원했다고 하지요.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동창회 모임에 가면 빈자리가 보입니다. 그 친구 돌아가셨대, 이번에 누가 암 판정 받았대, 이런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럴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지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몸이 이상한 것 같아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합니다. 심장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숨쉬기가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아픈 것 같기도 합니다. 핸드폰을 꺼내 증상을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더 불안해지지요. 온갖 무서운 병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건 아닐 거야 하면서도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갑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내가 아프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요양원에 가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식들한테는 아픈 내색을 못하지요. 괜히 걱정시키기 싫어서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두렵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이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모든 것은 변한다.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무상, 즉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몸도 변하는 것이지요. 젊었던 몸이 늙고 건강했던 몸이 약해지고 튼튼했던 몸이 아프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하면 안 된다, 계속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20대의 몸, 30대의 몸, 40대의 몸을 기억하며 지금의 몸을 보니 실망하고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그 젊은 몸은 이미 없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나이가 들었고 몸이 변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설법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괴로움의 예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늙는 것이 괴롭고 병드는 것이 괴롭고 죽는 것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병드는 것은 괴로운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괜찮은 척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프면 아픈 것이고 그것은 괴로운 일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찾으시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몸이 아파서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픔 그 자체보다 아픔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자유를 잃고 존엄을 잃고 독립성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지요. 남에게 의지해야 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공포입니다. 옛날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온몸이 아팠습니다. 부처님께 물었지요. 저는 이렇게 늙고 병들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몸은 늙고 병듭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늙고 병들 필요는 없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지요.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구나라고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쓸모없어졌다.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하며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몸의 고통에 마음의 고통까지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몸이 아픈 것과 마음이 괴로운 것은 다른 문제지요. 몸의 통증은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 때문에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무릎이 아플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픈 애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늙은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후자는 거기에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이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무릎 통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통증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암이면 어떡하지, 수술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겪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 미래의 고통을 현재로 끌어와서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머무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있으라고 하셨지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몸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몸이 약해졌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것이지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면 숨이 차네 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오르면 됩니다. 예전처럼 빨리 올라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약을 먹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약이 있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훨씬 더 아팠을 것입니다. 혈압약 덕분에 뇌졸중을 피하고 당뇨약 덕분에 합병증을 막고 관절약 덕분에 걸을 수 있지요. 약을 먹는 것을 내가 병들었다는 증거로 보지 말고 나를 돌보고 있다는 증거로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이 약해진 자신을 너무 미워합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지? 나약하기만 하네 하며 자책하지요. 하지만 몸은 평생 우리를 위해 일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이고 일하고 버텨왔습니다. 이제 좀 약해진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우리는 일으켜주고 토닥여줍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하며 다독이지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아플 때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자신에게도 똑같이 다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아프구나, 힘들었지 잘 버텨줘서 고마워 이렇게 자기 몸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서 걷기가 힘들었지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무릎이 나를 평생 어디든 데려다 줬구나. 자식 키울 때, 일할 때 얼마나 많이 움직였나? 이제 좀 쉬고 싶은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무릎이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지요. 아픔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병원 검사를 받을 때도 마음을 다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나를 돌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일찍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지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나중 일이고 지금은 기다리는 것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내가 아니다. 이것이 무아, 즉 나라는 것이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몸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몸이 약해지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지요. 하지만 몸은 그저 빌려 쓰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받아서 평생 쓰다가 죽을 때 돌려주는 것이지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약하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지요. 젊고 건강할 때도 나였고 늙고 아플 때도 나입니다. 몸의 상태가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몸이 얼마나 튼튼한가로 결정되지 않지요. 이제 이 가르침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뻐근합니다.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지요. 이럴 때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네 하고 한숨 쉬는 대신 오늘도 눈을 떴구나, 감사하다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살아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하지요.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깨어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고 심호흡을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십시오. 젊었을 때처럼 벌떡 일어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내 몸에 맞는 속도로 움직이면 됩니다. 약을 먹을 때도 마음을 다하십시오. 이 약이 나를 돕고 있구나 하고 감사하며 먹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삼키지 말고 이 약 덕분에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작은 것이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느낌도 달라집니다. 통증이 올 때는 거부하지 마십시오. 아파라 아파라 하며 저항하면 더 아픕니다. 대신 아프구나 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통증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콕콕 찌르는지, 욱신거리는지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신기하게도 통증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조금 견딜만해집니다. 병원에 갈 때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원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나를 돕는 곳이지요. 의사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걱정되는지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지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미래로 가려고 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으로 계속 돌아오는 것이지요.
운동할 때도 욕심내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이만큼 했는데 하며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조금 걸어도 괜찮고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지요. 식사할 때는 천천히 드십시오. 음식을 씹으며 이 음식이 내 몸을 살린다 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입맛이 없어도 조금씩이라도 드십시오. 몸이 영양을 필요로 하지요. 억지로 먹으려 하지 말고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친구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건강하네 이렇게 비교하면 괴롭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몸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다행이고 비슷하면 유지한 것이고 조금 나빠졌어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살았구나 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팠어도 버텼고 힘들었어도 견뎠고 불안했어도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많은 소원을 가지지만 아픈 사람은 단 하나의 소원을 가진다. 건강해지는 것. 그리고 덧붙이셨지요. 진정한 건강은 몸의 건강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다. 몸이 완전히 건강해지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괜찮습니다. 몸은 아파도 마음까지 병들 필요는 없지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아픈 것은 자식의 짐이 아니라 자식이 효도할 기회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돌봤고 이제 자식들이 우리를 돌볼 차례지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외롭고 두려우면 명상을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십시오. 5분만 해도 마음이 한결 평온해집니다. 몸은 아파도 마음은 고요할 수 있지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하나로 모입니다. 무상의 가르침은 몸이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현재에 머무르라는 가르침은 아직 오지 않은 병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무아의 가르침은 몸이 곧 나는 아니라고 하고 자비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하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은 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진리 말입니다. 몸은 늙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지요.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늙어가는 몸을 어떻게 대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며 괴로워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며 평안할 수도 있지요. 몸은 변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마음가짐은 우리 것입니다.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요. 몸이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파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약해져도 존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몸의 상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하십시오. 몸이 아파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창밖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따뜻한 햇살을 느끼십시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몸에게 고마워하십시오. 평생 수고했어, 잘 버텨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몸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몸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약해진 것이 몸의 잘못이 아니지요. 세월이 흐른 것뿐입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십시오. 조금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좋아하는 음악 듣기, 뭐든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나는 아직도 이것을 할 수 있구나 하고 기뻐하십시오.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웃과 인사하십시오. 건강이 나빠져도 관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고 외롭지 않으면 두렵지도 않지요. 병원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픈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필요한 치료를 받고 필요한 도움을 청하십시오. 혼자 다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십시오.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겠지만 버텼습니다. 내일도 또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이지요. 이런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으실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워가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지혜를 나눌 때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아파도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지요.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은 약해져도 정신은 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몸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평안하세요. 오늘부터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몸을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에 머무르고 자신을 비하하는 대신 자비롭게 대하시길 기원합니다. 행복하세요. 몸은 변해도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